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빛으로 생명으로 평화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다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대림 둘째 주일을 지킵니다. 저희는 또 저희 광주 고백교회 창립 37주년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6장을 함께 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축하해 주시려고 강원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라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권면의 말씀, 또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림절 둘째 주일과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을 겸하여 맞이하는 뜻깊은 이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광주 고백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것도 송구한데,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거기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고백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이 사실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제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성령 목사님과 당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림절과 관련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타락해가는 한국 교계를 보며 우리 고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과 관련한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이사야 본문과 시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25절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 하반부를 보면은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2 이사야가 알고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창조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과 함께 1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2절 말씀은 1절의 창조에 대한 성격과 목적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돈, 권력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제국들이 만든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혼돈 상태가 된 이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시는 창조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생존 위기에 대한 신학적 답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고백은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고난을 기억하는 제2 이사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도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72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믿고 희망하는 하나님은 바로 판단력, 곧 의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또 왕에게 의를 주어서 왕이 백성을 정의로,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역시 의로 통치함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왕임을 알려줍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나 이 시편 72편의 시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기보다는 현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창조하시는 역사의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정의가 꽃을 피우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 곧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왕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역시 현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창조하시는 역사의 창조주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대국 또는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와 폐악으로 혼돈 상태가 된 이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역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왕,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역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세상일까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와 선물처럼 주시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왕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민중을 통해 정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삶을 살며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관련된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망해가는 한국 교계를 보면서 우리 광주 고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부패하고 왜곡된 성전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복음서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저자의 의도와 기록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명이 그 시대의 타락한 종교와 불의한 세속 정치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데 있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종교와 정치에 저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삶을 가르치고 몸소 행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평신도 신학자인 김구두 선생은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 항쟁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십자가 신학에서 고난을 가르치기 이전에 저항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을 보고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감히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럴 만한 권위나 능력이 있는지 보이라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성전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망하기 바라서가 아니라 망해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성전이란 단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14절에 나오는 성전과 19절에 나오는 성전이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14절에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은 히에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건물과 그 건물이 놓여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19절의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거주하다는 뜻의 나이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19절의 성전은 거주하는 자가 서로 다른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익에 눈먼 장사꾼이 거주하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주하는 자를 바꾸는 것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에 세우다라는 단어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단어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과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는 세우다는 단어를 오이코도메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세우다라는 단어를 에게이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부활 용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눈이 어두운 장사꾼이 거주하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육체,
뜻하는 것 아니라 사람을 뜻하고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킨다는 단어 에게이로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교회는 세속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이 판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삶이 있는 성전, 곧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성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 할 때 허물어야 할 교회는 무엇이고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변질된 한국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고 목사나 장로가 주인된 교회, 예수의 삶과 말씀은 없고 돈과 힘, 탐욕과 이기심만 있는 교회, 이런 성전은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교리와 전통보다 말씀이 강조되는 교회, 기복신앙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인생의 길을 추구하는 교회, 교리의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믿음보다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사역을 바르게 하지 않는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펠류오인데 그 의미는 물을 타다, 질을 떨어뜨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물타기 하는 원인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왜곡과 물타기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 말씀에 물타기 하는 장사꾼 목회,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호객 행위 같은 선교 활동도 허물어야 할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무려 1000년 이상 교회는 종교의 권위와 권력과 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예수보다 건물과 땅인 성전을 중시하고 말씀보다 돈을 우선하고 사랑해온 교회입니다. 이런 성전을 허물고 성전보다 말씀을, 교회보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중시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항과 고난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허물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고백교회는 이런 성찰과 믿음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세계인 알을 깨듯이 성전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비콕스의 경고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하비콕스는 2010년에 출간한 책 신앙의 미래에서 우리 세대를 향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도그마와 교리를 무시하고 종교 간의 울타리, 세상의 무관심한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그리스도교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자비의 행위와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교는 사라질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뜻깊은 대림절 주일과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가 사라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구원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 공정과 공의를 이루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거하는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깨뜨리는 빛으로 저희에게 밝혀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의 권세 위에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